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약의 하나님인가 언약의 하나님인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이 언약하고 계약은 좀 다릅니다. 비슷한데 다릅니다. 계약이라고 할 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리고 계약이니까 상호 간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 간의 합의가 중요해요. 갑이든 을이든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계약은 그 자체로 깨집니다. 근데 언약은 좀 달라요. 언약은 상대방이 깨도 나는 그 사람에게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언약하고는 좀 달라요. 계약은 어느 한쪽이 깨면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언약은 상대방은 나에게 약속을 깼어도 나는 상대방에게 하기로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 계약 좀 맺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참 실수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올 때는 말씀만 보고 왔죠. 말씀만 따라왔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어요? 애굽 땅 주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깬 겁니다. 그러면 계약의 하나님이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바로에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로 알고 다 돌려보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뒷마무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쫓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도 꽤 늘어났고 조카 롯의 소유도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들과 롯에게 속한 목자들이 좁은 땅덩어리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우리 여기 땅덩어리가 좀 좁다. 우리 둘이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우리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같이 이사 가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는 심정으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네가 이만큼은 차지해라. 그리고 나는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살자. 우리가 그냥 어찌하든지 같이 있자라고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골라라.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어린데 아직은 미숙한데 당연히 소돔을 고르죠. 그리고 소돔 연합군에게 결국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그리고 소돔 연합군에게 잡혀간 것은 롯의 책임이 크죠. 하지만 조카랑 헤어지기로 결심했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결정 또한 박수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함께 소돔 연합군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또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명백한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생자를 낳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챙기시고 이스마엘을 챙기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사고치고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기근 들었다고 애굽 내려가면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소유가 늘었다고 목자들이 다투니까 롯과 헤어지면 하나님이 롯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사레의 말을 듣고 사생자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간 하갈과 이스마엘을 끝까지 챙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까? 계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의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피인데 어떤 피인가? 계약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계약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계약의 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되게 실수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목사님 저 부끄러워요. 목사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교회에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맑고 양심이 예민해서 그렇게 실수와 잘못에 민감할까요?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쩌면 사탄에게 속아서 예민할 수도 있어요. 사탄은요, 내가 이렇게 조금 한번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의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아예 하나님에서 끊겨져 나갈 것처럼 나를 그렇게 정죄합니다. 야, 네가 그래갖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나 하겠냐?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겠냐? 너는 하나님께 짐이야. 하나님은 너를 부끄러워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수치야. 막 이런 정죄들이 막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들이죠. 사탄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고 해요. 뭘 가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 신이 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이게 원어로는 눈을 가리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눈을 가린다. 이게 뭘 눈을 가린다는 건가? 바로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벌 주실 거야. 네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네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네가 그렇게 못난 짓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너를 떠나실 거야. 그게 다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애굽에 내려갔어도, 내가 롯과 헤어졌어도,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언약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루하루 하는 것 보고, 내가 순간순간 하는 것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복을 줄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계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굽에 가도 나를 지켜주시고요. 내가 롯과 헤어지는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롯을 지켜주시고요. 내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이스마엘을 지키시죠. 나는 자꾸 실수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꾸 신실하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언약이 있죠. 그게 뭐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이죠. 밑줄을 쫙 그으세요. 7절은 복된 말씀입니다. 명절날 이런 복된 말씀은 두고두고 또 새기고 외우셔도 좋아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주들까지도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뭐라 그래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복이 뭐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죠? 나 아직 돈 안 주셨는데, 나 건강 안 주셨는데, 나 아직 관계 안 풀어주셨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또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또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내가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내가 또 어떻게 부끄러워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애굽까지 쫓아오시고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셨던 부엘라엘로의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네 후손에게, 네 자녀에게, 네 손주에게 내가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내가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보십시오. 8절,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심란합니까? 오늘 이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제 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손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졌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 들어간 순간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가 되는 거고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끝까지 나를 추격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없나요? 언약이라고 했으면 언약 안에는 계약의 성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자, 할례가 뭐냐? 포피를 베는 거죠. 포피를 베면 몸에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크, 우리가 마커스라는 팀이 있죠. 마크가 있는, 흔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내 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너의 삶에 나의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언어에 나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가치관에 나의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마크가 있으면 좋겠다. 마크. 여러분 문신 해보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여기다가 문신 많이 하시던데. 문신은 아니고요. 헤나라는 게 있어요. 헤나. 이게 색깔을 피부 위에다가 이렇게 얹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색깔이 점점 옅어지겠죠? 한 달 정도 지나면 헤나의 흔적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신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피부 속에다가 바늘을 꼽아요. 그리고 색깔을 그 피부 속에다가 입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아프겠죠? 아플 겁니다. 피부를 찍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는 거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흔적은 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흔적은 고통을 통과해야 흔적이 생겨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뭔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고난.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입은 고난.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 그러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위에다가 그냥 색깔만 예수 믿는 흔적, 그냥 그건 헤나예요. 그건 한 달 지나면 사라져요.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다 지워집니다. 그런데 문신이 새겨진 거죠. 마크가 아예 돼버린 겁니다. 그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연단받고 훈련받고 경륜을 통과한 이후에 그의 몸속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언어 속에 이게 완전히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내 언약에 신실할 테니까 나는 너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자. 너의 삶 속에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흔적, 하나님 믿는 흔적, 말씀의 백성다운 흔적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이 마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새겨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람을 맞고 비를 맞으면서 사라지는 그런 해나와 같은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문신이 되어지는 그런 흔적,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또 이번 설 명절도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 또 다시 만나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